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노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하신 것이 생각난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대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는데요. 본당에서 눈짓만, 집에서는 크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 할 때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두 정당에서의 표정들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표정입니까? 패배했던 당은 서로 저희들 때문에 졌다라고 그 당 안에서도 뭐합니까? 서로 비난해요. 승리한 당을 봐도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고 서로 또 뭐합니까? 공을 치세우면서 비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비난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까? 서로 힐날만 하다 보면 도움이 되어질까라는 생각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모건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게 된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힘을 당한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비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난이라는 거죠. 현대사회에 보면 비난은 말을 넘어서 글을 넘어서요. 인터넷으로 나오고요. 방송으로 나오고요.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회 지도자들도 앞장서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내뱉은 비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이에요. 내가 무채미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서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뭡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난받는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비난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비난받았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헤쳐나간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가를 깨닫고 슬기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예남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슬기롭게 신앙생활한다는 건 뭐냐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슬기롭게 생활하는 형제들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비난받을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나가 어떤 행동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1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왔다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뭐였더라? 할례자들이 뭐였더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영혼이 얼마나 구원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보세요. 뭐합니까? 할례자들이 누굴 보다?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한 장소에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있으면 깨끗한 유대인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은 어느 장소에서 만나야 돼요? 넓은 들판이나 시장옥이나 이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뭐였다? 율법을 어겼다고 베드로를 공격하는 뭐가 됐다?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뭐합니까? 한 곳에 있을 뿐더러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서 뭐했다? 식사도 했다라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개 돼지들과 교제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개 돼지와 누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흥분했다는 거죠. 아니 베드로 율법을 몰라? 그 정도밖에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할례자들이 누구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도 이러한 비판과 갈등을 자기 스스로 내면적에서 겪었다는 거죠. 어느 때요? 고넬료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 보자기 환상을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내적인 비난과 갈등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고넬료를 만나고 온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져 있다는 걸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들로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 생활했던 어떤 습관의 차이가 있어서 충분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모든 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용하지 못하고 배운 대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요, 뭐가요? 사람들마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 뭐하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떨리는 놀라운 신앙의 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얕은 깊이를 갖고 있고 넓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당시의 음식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온 것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이 우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들을 먹을 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한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꺼리낌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도 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혹시 시험에 빠질까 봐 난 뭐하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죽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삼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 예담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때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뭐다? 슬기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신앙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비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또 어떤 것입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뭐 하지 말고요?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의 비난 속에 욱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안 봐서 그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받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아도 돼! 막 따지거나 이게 흥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비난을 뭐 합니까? 그래. 나도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랬어. 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형제 자매가 나를 비난합니다. 그때 뭐가 뭡니까?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혜롭게 뭐예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요? 형제들의 비난을 다 듣고 차분히 그 일에 대해서 뭐 합니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더니 어쩌면 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봤더니 이렇게 이겼어라는 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아니 오늘 베드로도요, 나도 너희들처럼 생각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하여. 뭐라고요? 차례로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뭘까요? 차분히 설명하게 했던 거죠. 무할레자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흥분하지 말고 차례로 하나하나를 설명하여 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비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차분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게 갑자기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뭐한다?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들, 들짐승들,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 약 150번대에 가면 150번대에서 160번대에 가면 먹는 규정에 대한 그것이 나와요. 근데 그 규정 중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율법에 받은 대로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난 먹지 않을 겁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더 한번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내가 뭐하라?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와 하나님과 대화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봤다 그랬어요. 아마 꿈속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3번째 때 딱 눈을 떴더니 때마침 누가요? 자기 집 앞에 3사람이 서서 뭐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누가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어느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을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베드로십니까? 예,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는지 베드로가 깨닫고 그들을 따라서 뭐 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들이 뭐 했더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목도했음을 그가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해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뭐 하지 말고요. 흥분하지 말고 차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차분히 설명을 듣다 보면 그 앙금과 오해가 뭐였습니까? 씻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항상 뭘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비유를 듣던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제자들은요.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 아까 들판에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에게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 때마다 주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앉아봐. 내가 설명해 줄게. 오늘 가라지 비유는 그 속에서 나오는 가라지는 악한 자를 의미하는 거야. 마귀를 의미하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들이 우리 밭에 속가져 있다는 거지. 근데 속가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누구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 누가 누군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잖아. 하나님의 심판 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라지 비유를 너희에게 설명했단다라고 주님은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설명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물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들도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흥분하지 말고 뭐요? 차례차례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설명 잘한다 할지라도 비난했던 자가 어떻게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 태도가 더 중요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내가 비난했지만 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도 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을 깨닫게도 되어지고, 내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야 됐다는 것을 내가 뭐합니까?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뭡니까? 결국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결국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주일날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콩나물에 물을 쑥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콩나물이 자라요. 말씀을 계속 듣던 가운데 여러분들 뭐합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도 잘 들어야지만 나랑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른 패턴의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왜 그런 패턴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뭐합니까? 안 돼요. 목사님들과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들 참 답답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A는 B, B는 C. 목사님 그게 아니라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늘 느끼는 게 그랬어요. 목사님들 중에 리더십 중에 하나는 뭐다? 경청이다. 좀 들어야겠다. 뭐가 하면 딱 끊으려고 해요. A 하면 B 딱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설명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비난했던 사람이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흥분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차분히 설명하자고. 그 설명할 때 우리 뭐하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누가 되자? 우리 예당 가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 비난과 그 설명을 듣고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면 뭡니까? 나의 태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나의 태도를 바꿔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 보자기 한 살을 봤거든요. 먹으라고 했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먹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받아들입니다. 생활 패턴이 왔는데 생활 패턴을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큰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성령께서 나에게 이 하인을 딱 때맞춰 보내주신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것. 그것이 태도의 첫 변화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럼 뭐합니까? 고넬료의 하인들을 보낸 집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격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구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뭐가 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겁게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들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뭐예요? 사도 베드로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뭐합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저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했대 뭐 혀가 갈라지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고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그들에게도 임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고 한다면 복음도 누구에게? 결국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뭐합니까?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아, 이방인들에게도 뭐 했구나?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요?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의 태도가 뭐합니까?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하셨구나.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가족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요, 요즘에 목회자들끼리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요, 선교지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지인 거예요. 목사는 미안한 얘기지만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교자의 사명을 뭐합니까? 감당해야 돼요. 나의 삶을 감당하면서 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뭐합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인치심을 한다는 거죠.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으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고 깨달았다 하면 나의 태도를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 비난했어요. 차분히 설명해 드릴까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뭡니까?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신앙은 기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태도의 변화라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에 설교를 보내드리면서 했던 게 뭐예요? 신앙은 태도인 거예요. 태도가 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이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해. 난 여기까지만 있을 거야 라는 거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뭐합니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아픈 현실이 있어요. 김포공항에 사람들이 미워진다잖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딱 들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한편으로 정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가 없어갖고 인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김포항에 엄청난 인원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장난이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핑계 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예요. 죽이던 자입니다. 스데반 죽음도 당연한 시로 여겼던 사람이 아닙니까? 돌로 스데반의 집사를 죽였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럼 마땅히 죽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더니 유대인들을 당혹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했다는 거죠. 핍박자에서 복음진 거죠.
이제 우리도요, 나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갇혀서 살지 말고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합니까?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태도의 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때요, 지었던 찬양곡이 5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령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불렀잖아요. 어느 때 많이 불렀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반대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585장이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가사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하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속에도 일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주님 안에서 이기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요,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또 오직 뭡니까? 기도예요. 다시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험한 세상 가운데 서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가 꼬투리만 잡히면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깨닫고 이 세 가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할 수 있는 험악한 생활 속에서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지만 주 앞에 기도하며 남대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비난이 있을 수 있으면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비난받을 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설명해 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내 정말 성령이 임하는 생각이었다면 나의 태도를 바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전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교회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응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서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주시고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서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서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직분자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 우리 목영선이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이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목자들이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교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서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사업장을 아버지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